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립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이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수요일에 룻기를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부터는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이 말씀을 수요일 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하박국은 3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챕터가 3장밖에 3챕터밖에 되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제가 룻기를 시작할 때도 여러분이 말씀드렸었죠. 그 룻기는 이제 짧은 장이지만 4장밖에 없지만 그러나 룻기를 우리가 인간적으로 읽게 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읽게 되면 아무런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룻기는 왜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위치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중요성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룻기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족보가 바로 사무엘상과 연결되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다윗이 왕이 이제 되어지고 그래서 다윗의 이제 뿌리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구속사를 잇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챕터가 3장밖에 되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폐역이 아주 극심했을 때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이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 자세한 그런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그런 자세한 정보는 없지만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에 당시에 동시대 사람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의 외쳤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 상황과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상황과는 같은 동시대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하박국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이 이스라엘의 폐역이 아주 극심했었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서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히 택한 백성으로 선민사상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언제나 하나님께 반역을 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 원망했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떠나기를 원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폐역이 아주 극한 상황까지 다다랐을 때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에 보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1장 2절부터 3절까지에 보면 이런 극심한 폐역의 시대를 살면서 이게 하나님께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강포를 하나님 어떻게 그냥 보고 계십니까? 이것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호소했던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하박국을 볼 때는 에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에레미야 선지서와 함께 볼 것입니다. 이 에레미야는 자신의 외침이 비탄의 호소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에레미야서 2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레미야의 외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역에 관한 이제 호소인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폐악함과 강포함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에레미야는 지적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포는 이방을 향한 선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속한 교회에 대한 선포하는 말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구약의 교회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은 에레미야 동일한 시대의 선지자로 에레미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우리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자신들은 자동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유대 민족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가 교회만 나오면 교회만 등록하게 되면 우리 부모님이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나는 자동적으로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하박국은 이러한 불신앙적인 유대 백성들 향해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그리고 이 율법의 능력을 상실한 이 상태, 이것을 이제 이 하박국은 우리에게 경고로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첫 절부터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나중에 뒷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자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장 16절 한번 볼까요? 3장 16절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 여기서 무리라고 하는 건 갈대아 사람들입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거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갈대아 사람들이 침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토화시킬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박국 선지자는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뼈가 썩이는 것처럼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그 갈대아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극심하게 달했기 때문에 바로 갈대아 군대의 짓밟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셨다. 이미 하나님은 심판의 계획을 갖고 계셨다.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심판은 언제나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일어났습니다. 즉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에서부터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을 일으키셔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선지서를 읽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그래서 로마서가 인용한 말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내용은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선지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기를 그러한 가운데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는 세상과의 관계에서 의인이 아닙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 의인입니까? 교회 안에, 즉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과 역경이 오고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살아남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상으로 도망하여 그 환난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은 이 로마서를 인용하면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또한 만약에 그 의인이 뒤로 물러간다면 내 마음이, 즉 하나님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이 하박국서에서 하나님께 두 번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그 첫 번째 질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포악한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 이 하나님 앞에 강포를 행하고 있고 죄악을 벌이고 있는,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찌하여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고 정의로우신데,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왜 세상에 악이 득세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죄악이, 강포함이 아주 크게 달았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백성 안에, 즉 교회 안에 화학이 가득하다. 교회 안에 죄악이 가득하다. 이러한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이 세상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기에 바로 하나님, 이 세상과 같이 이 교회가, 이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과 동일하게 방불하게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강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죄악이 크게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찌하여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외치고 있는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포가 너무나도 크게 달해서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째요 아무런 구원도 베풀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왜 이런 백성들을, 이렇게 강포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데 이 백성들을 왜 심판하지 않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그저 침묵하고 잠자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가 외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포,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포를 인하여 바로 오늘날 조국교회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 안에, 즉 하나님 백성 안에서 엄청난 죄를 벌이면서도 그들은 그것이 죄인지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이 벌이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여심여기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목사들이 많이 있고 거짓 선지자를 판치고 있는 이 시대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말씀보다는 정치에, 그리고 인기와 재물과 명예에 발이 빠른 그런 목사들이 지금도 판을 치고 있는 오늘날 조국교회입니다. 달콤한 바른 입술로 사람들의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사역, 긁어서 그들이 사역을 쫓게 하는 설교자들, 그리고 재물을 사랑하기 일만 악의 뿌리라고 성경이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사역을 통해서 재물에 눈이 어두워져 있는 목회자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신자들은 교회에서 무시를 당하고 있고, 그리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돈을 벌어서 그들이 권세를 누리는 자들, 그리고 돈이 있는 자들, 명예가 있는 자들, 그들이 교회 안에서는 득세하고 있는 오늘날의 이 교회의 참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강포한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여러 교회가 하나님 영광 가려울 때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그것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주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나 잘해라. 그래, 네가 그렇게 잘났니? 비아냥거림을 받습니다. 하나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하고, 그리고 물질로 얻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네요. 이렇게 그들을 칭찬하는 교회. 세습하는 목사, 매간매직하듯이 직분자들을 뽑는 목사, 권세를 주고 장로를 주고 집사를 주고 돈을 받는 목사들, 부정과 부패, 없는과 폐역함에 드시거림에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방관하시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오늘날 조국교회 상황과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회라고 하는 그 시대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와 지금과 매우 닮을 거리입니다. 만약에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았다면 아마 그도 똑같이 오늘 말한 것처럼 외쳤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이 조국교회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아니, 오늘날 이 하박국 선지자 같이 외치는 그런 사람이 왜 없을까요? 여러분, 이 강포의 의미는 포악하다는 겁니다. 사납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강포는 언제나 죄가 득실한, 그리고 죄악이 가득 찬 폭력, 이것에 관련된 의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극도의 악인 것입니다. 이것이 강포함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마스, 이렇게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 기억하듯이 창세기에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셨을 때에 그 심판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하였다. 똑같은 하마스,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온 세계를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인간들이, 그들의 폐악함이, 강포함이 땅에 충만하였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3절에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게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것이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기에 내가 이제 그들을 땅과 함께 멸망시킬 것이다. 이럴 때의 그 강포,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 선지자 강포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하마스, 그것입니다. 그러니 이 강포하다 번역된 이 하마스, 이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극도의 악인 것입니다. 그것을 강포하다,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강포로 인한 율법이 사라졌다, 하박국 선지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1장 2절에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까, 침묵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율법이 지금 해이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이제 잠자코 계시니 율법은 무시를 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뜻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이토록 썩어도 엉망진창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오늘날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 뜻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하박국 선지자가 이토록 외치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 율법이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으니까 율법이 해이해지고 무시당하고 있고 공의도 사라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도록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는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와 동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는지 우리는 그 에레미야 선지서를 보면 이 하박국 시대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에레미야 선지서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서 7장을 한번 봅니다. 그 앞에 에레미야서 7장 에레미야 선지자 7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레미야 선지사 2장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호와의 집 문에 즉 하나님 집 문에 서서 너는 지금 이 말을 선포해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아 다 이 말씀을 들으라. 즉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자는 이 말을 반드시 들어야 된답니다. 근데 그 들어야 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7장 3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자, 들어야 할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길 그리고 너희의 행위를 똑바로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이곳이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집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할 것이다. 근데 7장 4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3번을 반복했습니다.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이라 3번을 강조하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7장 3절에서 백성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고 한다면 너희가 올바른 길을 걷고 올바른 행위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성전에 거하게 하겠다. 즉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신들의 길과 행위를 자신들이 올바른 길을 걷고 있고 바른 행위를 한다고 한다면 성전에 적합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께 나오기에 합당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이 율법대로 올바른 길을 걷고 율법대로 율법을 무시하지 않고 올바르게 행동 일을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7장 4절에서 그들이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들의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여기가 지금 하나님의 전입니다. 성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성전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말을 믿지 말라고 하는 뜻은 바로 그들이 자신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3절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할 것이다. 즉 내가 너희로 이곳에 들어오게 할 것이다. 근데 이들은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면서 그들은 바른 길,
즉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바른 길로 가지도 않았고 바른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배에 합당한 자다 아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성전에 들어왔으니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나는 올바른 백성이고 올바른 예배에 합당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믿지 말아라. 그들은 하나님 말씀의 율법대로 살고 있는 자들이 아니다. 아무리 그들이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외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말만 그렇게 겉모습만 외식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척하지 그들은 실제로는 하나님께 반역과 불의와 악을 가진 채 그저 물리적인 장소, 지역적인 장소 그 성전에만 나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성전과는 합당치 않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땅에 떨어지는 이 조국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 방식과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어디 있는지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무시한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다가 이제 주일날 됐다고 교회 안에만 들어와서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나는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는 나라에게 복을 주실 것이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말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에레미야 7장 5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뜻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 고아, 가부 그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율법에 행위를 하지 않았고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신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습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죄가 없는 자들을 그들은 핍박했고 그들을 공격했고 그들을 험담했고 그들을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신들을 쫓아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장 3절에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 뜻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웃에게 공의를 행하라. 이방인, 고아, 가부를 도와라. 무죄한 자를 협박하지 말아라. 그들을 힘들게 하지 마라.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다른 신들에게 제사 드리지 말아라.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이 모든 행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는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9절 너희는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며 이것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들은 이것을 행하지도 않고 있다. 10절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거짓말로 나한테 와서 하나님 나는 주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고 있습니다. 이 가증한 말을 하는 것은 너희는 이미 세상에서 나를 만나러 오기 전부터 너희는 거짓말을 했고 도적질했고 살인했고 간음했고 거짓 맹세했고 바알에게 분향했던 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내 집에 들어와서는 나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배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온갖 방포한 짓을 행하였어도 성전에 와서는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렇게 뻔뻔스럽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나를 너희 도둑의 두목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도둑의 구렬로 보이느냐는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도둑질하고 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뜻은 너가 세상에 나가서 도둑질 다 할 대로 다 하고 나서 이곳에 가서 내가 너희의 도둑의 두목인 것처럼 그렇게 나에게 지금 예배하고 있느냐?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구렬로 보이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가지도 않았고 바른 행위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예배하러 뻔뻔스럽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 여호와는 너희에게 한두 번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모든 가증한 일들 다 행했다. 나는 너희에게 수없이 말했다. 아침부터 부지런히 말을 했어도 너희는 듣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불러도 너희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에 대답하지도 않았다. 너희는 그렇게 가증한 자들이다. 내가 수없이 너희에게 말했다. 율법으로도 말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듣지 않았다. 나는 아침부터 밤까지 끊임없이 너에게 말을 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잘못을 고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외쳤습니다. 새벽부터 하나님 부지런히 외치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외침을 무시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 시대의 유대인과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바른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은 절대 듣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호소에, 설교자를 통한 하나님 호소에 반응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 아닙니까? 16절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외침의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나에게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1절 한번 볼까? 동일합니다. 1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릴 것인데 그들이 피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제 그들을 심판할 것인데 아무리 그들이 내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나는 그들을 돕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은 듣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주신 율법대로 올바른 길과 올바른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버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외면하셨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누차 하나님 말씀 외쳤습니다. 말씀 읽어야 된다. 말씀 묵상해야 된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면
이 성경의 말씀을 읽지도 않냐고 묵상하지도 않냐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즉 하나님의 에레미야 7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른 길과 바른 행위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율법을 무시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철저하게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침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앙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으로 돌아가십시오.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1장 2절. 왜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십니까? 이 답입니다. 4절의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율법이 해이하게 되었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맞는 말입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는 것이 맞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를 외쳤던, 즉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던 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에 율법이 땅에 떨어졌습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죄를 범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고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거꾸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은 하나님의 잘못입니다. 지금 율법의 무시를 당하고 있고 율법이 땅에 떨어져 있고 시행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의 잘못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에레미야 7장에서 보듯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강포를 보시고 그리고 침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졌고 하나님의 공의가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기 때문입니까? 오늘날 조국교회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되어진 것이 하나님 잘못이십니까? 아닙니다. 바로 교회 안에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것은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강박한 그대로 율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강박한 삶 그대로 내버려 하나님은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에레미야서 11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오늘 전국교회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언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전국교회에 대한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무시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국교회가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강포를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율법이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강포함 그대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고 그래서 그들의 강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1장 4절에 보십시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뒷부분,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지금 악인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의인은 소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은 많기 때문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올바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의인은 굉장히 적은 상태에 있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은 불의한 자였고 강팍한 자들이었고 강포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교회에도 참 신앙을 가진 자들은 이와 같이 거짓된 신자들에 둘러싸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외치는 이 시점에도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 부르짖음에 침묵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관영할 때까지
꽉 차오를 때까지, 그래서 차오르게 되면 하나님은 그때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설교서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온 세상의 죄악에 관영할 때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물의 심판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시대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 보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강포가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교회에, 그리고 대형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예배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조국교회가 왜 이렇게 망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저의 친구들도 저에게 만나면 묻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느니, 왜 이렇게 썩었니? 교회가 세상을 염려해야 되는데 세상이 지금 교회를 염려하고 세상의 교회를 판단하고 있으니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금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이 참혹한 조국교회 현실이 바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악을 그대로 내버려 주셔서 이 조국교회가 망가진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강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져도 교회의 부르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이 강포함이 극에 달할 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움을 반드시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멸망당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셨지만 그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희롱했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한 것입니다. 오늘날 조국교회 동일합니다. 지금 조국교회는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 강포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우리는 맞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말씀, 오전 설교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말하는 죄의 참혹함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외침을 기억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외침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가 강포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심판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 선지자 오늘 1장 2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않으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둘 다 하나님 백성들의 강포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너무나 가볍게 봅니다. 누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서 죄를 짓는 것이 마치 자랑이듯이 자기를 너무나도 합리화시키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저도 때로는 권면할 때에 위로하느라고 그래요. 저도 죄를 짓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지요. 그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심 속에서 우리의 죄의 참혹함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바로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예수님의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의 참혹함을 말한다고 지난 설교 시간에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맺히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가라, 바른 행위를 하라, 그 말씀하신 것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침묵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강포함이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고 있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심판 전에 침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강포함이 극에 달할 때까지 침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에도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지 말아라, 그들을 위하여 구하지 말아라, 내게 간구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듣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였고 그래도 너희는 듣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불러도 너희는 대답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기회는 없다. 나는 수없이 너에게 말했다. 수없이 경고했다. 내게 돌아오라고 말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무시했다. 듣지 않았다. 그러니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아무리 강구한다 할지라도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조국교회와 우리 모두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애쓰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이 조국교회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라도 적은 우리라도 이 조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조국교회의 이 암울한 현실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와 지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조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강포함, 조국교회 안에 있는 강포함, 하나님 백성들 간에 하나님 믿고 있다고 하는 자들의 그 강포함, 그거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